나는 어떤 왕을 원하는가?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다 주었습니다. 그 상황에 살아가던, 어찌 보면 애굽에 살던 그 조상들의 눈에는 야, 너네들 정말 복에 겨웠다. 그들은 종으로 살았잖아요. 분명히 종으로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주님이 광야 인도하시고 또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정말 그 강대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이 없었는데 약속대로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진 상태 아닙니까? 가질 거 다 가진 상태예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죠? 캘리포니아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도 오렌지 카운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누군 얘기하더라도 거기서도 얼바인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인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제는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욕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고 누가 보냈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실 거예요? 말씀으로 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어디로 가요? 우리는 또 그분께 다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저희는 이미 보장된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보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사기에서 여러분, 나는 어떤 왕을 원하는가 하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왕을 원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만족시켜주는 왕을 원하는가? 내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왕을 원하는가?
여러분 사사기는요 처음과 끝이 우는 걸로 시작해서 우는 걸로 끝나요. 한번 볼까요? 2장 4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시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심에 소리를 높여 운지라. 사사기의 시작은 우상을 섬기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찌 너희들 반역할 수 있느냐. 너희들 이제 고생할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죠. 그럼 예수님이 영접하면 예수님만이 그 마귀의 죄를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그 마귀는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욕망의 죄악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 안에 뭐가 가득할까요? 죄가 가득해요. 어떤 죄가요? 분노, 화, 욕심 가득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 놔둘까요?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시면서 좀 속상해야 됩니다. 속상하셔야 돼요. 사사기 보시면 속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사사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그냥 한번 리뷰만 할게요. 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창세기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8가지로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요약해서 본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이거는 리뷰할게요. 첫 번째, 그 밑에 내용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경험과 지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패와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도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렇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건 사사기, 그러니까 역사서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발전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는 정체성이었죠. 기억하세요? 정체성 5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예수님과의 혼인서약 40장까지요. 그래서 그 신랑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그 신랑을 모시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 신랑을 모시질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걸 본보기로 여기라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뭐예요? 그런 너희에게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줬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데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그대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삶의 라이프가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평안한 사람 못 봤습니다. 불순종 자체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어요. 불순종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순종할까 말까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편하지 불순종하고는 안 편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혼란이 왔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시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나는 어떤 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사사기를 읽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불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사들.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울기만 하면 사사들을 세워요. 울기만 하면 사사들을 세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사기를 나누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도 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떤 것에요?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가만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지금 이 사사기는 반복되는 서클이 있어요. 지금 이제 12사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빨간 줄로 쳐놨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약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사들 나오는 시기예요. 그게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 마지막 메시지가 나와요. 이 12사사에 대해서 기록된 거 좀 넣어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16장까지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17장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이 이제는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민족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한 가정의 제사장이 돼요. 얼마나 시대가 악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단지파가 그 레위인을 뺏어갑니다. 뭘로 뺏어가는 줄 아세요? 물질과 명예로 뺏어갑니다. 너 한 가정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는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가 더 많이 줄게 하고 데려가요. 타락한 겁니다. 네, 저기 단지파 지도였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이 겁탈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해요.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나중에 이 겁탈을 당한 여자가 새벽에 문에 왔어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 자기의 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발로 건들면서 일어나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위인이 자기의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첩을요, 몸을 12조각을 냅니다.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한 것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전쟁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해결 방안으로 그 한 지파를 다 멸절시켜 버리려다가 결국에는 조금 한 600명 남겨놓고 이제 다른 여자들과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지파를 유지를 시켜요. 이게 그냥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선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사기 16장을 지나서 17장부터는 레위 지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레위 지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사기가요, 지금의 시대에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욕심에 의해서, 만족에 의해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시대, 그게 사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욕을 먹는 게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도 욕을 먹지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 정말 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도 성도거든요. 그런데 그 지위가 주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니까 세상적으로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주의 종들이, 그런 리더들이 왜 그러느냐.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데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 구절이 공통된 말이 4번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반복되지만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끝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들을 했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자기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왕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없다 하는 거예요. 왕이 없음으로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뭘 섬겼어요? 바알. 이런 풍요의 신을 섬겼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쟁의 신? 하나님은 그냥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의 신을 섬기니까. 이 땅의 신이 실제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게 뭘까요? 물질이죠, 지금은. 이제 물질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 따라가잖아요. 사사기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각기 자기의 소견이라 하잖아요. 이 소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무슨 뜻이냐면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게 뭐냐면 각기 자기가 보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인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와가 처음에 유혹당한 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그냥 보이는 것을 쫓아간 거죠. 분명히 하와도 하나님을 믿어요, 알아요. 근데 내가 딱 봤는데 보이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싶으니까 갖지 말라는 그 신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이. 내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뭘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 뭐 그러면 좀 괜찮죠. 근데 설교 이외에, 영적인 거 이외의 걸 본다? 그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많이 보는 게 나의 신이에요. 왜냐면 그게 날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막 쇼핑하는 것을 마켓, 아마존 쇼핑, 계속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걸 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뿐이라는 거죠. 허상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원하잖아요?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원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성경책을 본다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꿈을 꾼다면, 제가 지금 권별로 설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고, 장별로 설교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성경 안 보는 목회자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설교 때문에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된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성도들은요, 얼마나 읽을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읽을까요? 교회에 와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걸까? 화려한 것들을 자꾸 본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쫓아간다든지 그게 신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오늘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내가 당할 때 그분이 나의 신인 거예요. 내가 물질의 영향을 받는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인기의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난 거기에 기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거기에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말씀 때문에 내가 늘 기뻐할 수 있는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보는 대로 살아요. 근데 이 상황을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부흥회가 하면은 교단 교파 다 초월하고 다 모여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회 합니다, 심령 대부흥회 하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딱 하면요, 뭐 교회 소속 상관없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요, 그 교회가 아주 그냥 가득했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췄던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읍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부흥회 해도 본교회 교인들도 100% 참석 안 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오히려 집에서 편안하게 어디서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로 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거나, 뭐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맞추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또 나의 성욕을 채우고 싶을 때,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거죠.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찔림이 있거나 또는 찔림이 없거나 이 말씀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럴 수 있구나.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찾은 거예요.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지금 물이 어떤 것 같아요? 차가운 물일까요? 뜨거운 물일까요? 뜨거운 물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있죠. 이게 실험실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불을 조금 켜놓고 천천히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메뚜기 때나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셔서 권식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호수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사사기를 설교하는 지금의 시대가 어쩜 이렇게 사사기랑 같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왜 이 메시지를 듣게 할까요? 너희들 이 말씀을 좀 봐라.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랬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면 우리도 이 사사기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머릿속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을 채우면 사역은 저절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워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실 줄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사기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건, 사사기는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1.5세, 2세일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윗세대가 우리를 보면 똑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음 세대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 아버지 때에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생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저희 세대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겠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그 욕심 버리래요. 그럼 버리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빨리 안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요, 그 욕심 대단한 거 하나도 없던데요, 별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내가 자꾸 붙잡고 보다 보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제는 좀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선교사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헌신이 아닙니다. 사명은 희생입니다. 저 도전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신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되고, 억울한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고, 핍박받는 자리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좀 불편한 자리로 가더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는 더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막고 있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오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복하고 다시 애굽한테 가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두렵다고 한다면.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냥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바다에 길을 내버리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명자는 사명이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바다를 가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바다 위 걷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민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가 빨리 반응을 해야 되나? 지혜롭게. 저도 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걸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 조이어스 타임 다 스탑시키고 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미리 좀 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제가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우리 교회 인원이면요, 다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불안하면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쪽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를 피할까? 이게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조심할까? 이쪽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놀래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도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이 아니라 여러분 공기로 전염된답니다.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줄 몰랐어요. 나오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여기 사사기가 계속 그거거든요. 공격 들어오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거 당하는 거예요, 맨날.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살만하면 또 다른 거 또 옵니다. 그럼 또 당합니다. 그러면 또 지금처럼 우리가 막 회개해야 됩니다. 또 외쳤다가 또 이거 뭔가 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또 우리는 또 평안해지고 죄악을 진다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사사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너희의 뭐라고요?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이제 이거 사사기 마치고 룻기 마치면 뭐가 나와요? 사무엘상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을 원한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그 왕을 원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 뭐예요?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좀 가난해지면 어때요, 또? 가난해지면 어때? 그쵸? 좀 덜 먹으면 어때? 내가 갖고 싶은 거 좀 못 가지면 어때? 하나님 내 왕인데. 하나님이 내 왕인데 지금 내가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희생하면 어때요? 헌신하면 어때요? 하나님 내 왕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마스크도 없이 가가지고
뭐 전염 나한테도 해봐요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왕이세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려면 두려울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고작 이 지나갈 것에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저는 전 세계에 사건 사고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줄었을 것 같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버려 두시면서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사사 시대 때도요 공격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사사를 세우세요. 생명을 세우세요. 생명을 살리세요. 도피성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메뚜기 떼라든지 여러분 자꾸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요즘에 이 뉴스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암병도 있고요, 뭐 독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통사고부터 해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지진, 쓰나미 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흔들림 없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강력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집에서 예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이렇게 큰 걸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저기 서로 흩어져서 앉아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때에 예배 안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엄연히 이걸 보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시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겨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둥거리는데 예수님 영접하시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 나오는 레위인을 보면서 사실 목사만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 부끄러워요. 전 사사기 이거 볼 때마다 이 목사 부끄러워요. 혹여나 이런 모습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장 못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전화도 많이 받으실 거고 카톡도 많이 하실 거고 하는데 그때마다 함께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응을, 누군가가 염려의 반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공개적으로 좀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모임이 위축됨으로써 여러분들 예배가 다른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가 와서 이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또 더 많이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조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가 체류한다고 해서 집에서 자가 체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최소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저 끝에 앉더라도 저 2층 방송실에 가시든지 예배는 하자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합시다. 우리 교회 인원은 막 이렇게 위협이 안 돼.
위협이 안 돼서 이것도 감사하다. 뭐 밥 먹는 것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가까우니까 그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밥 먹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건 치워도 돼요. 그런데 예배를 치우는 거는 그건 아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저 요즘에 다니엘 생각 많이 하거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도 예배했잖아요. 창문 열고. 우리가 그 용기는 없다 할지라도 이 큰 예배당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반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후손들이 볼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는, 내 아빠는 너 알아? 그때 내 아빠는 예배했어. 어디서? 예배당 가서 예배했어. 예, 맞습니다. 예배당에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또 은혜 메시지가 우리 후배들에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니라 할 때 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가 예배할 때고 모일 때다. 주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